모세라라는 인물을 알면 알수록 신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그 역사를 살피게 되어질 때 보통 아브라함이 첫째요, 두 번째 인물로 중요하게 느껴지는 인물이 모세고, 그 다음이 다윗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 산봉우리의 내용이요, 어떻게 보면 중심을 딱 잡고 있죠. 중심을 놓아버리면은요, 흔들흔들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읽는 중에 아브라함, 그 다음 모세, 그 다음 다윗, 이렇게 트라이앵글 되어져가 있는 이렇게 새 산봉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어떤 무게가, 균형이 잡힌다라는 것, 우리가 항상 염두하시고 성경을 읽어가야 될 줄 압니다. 모세의 출생은 참으로 기구합니다. 애굽 땅 노예로 있었던 부모들, 그 부모님이 참으로 어떻게 생활을 했든 간에 그 상황이 참 열악한 거죠. 거기에 자녀로 형님이 있고 누님이 있고, 거기에 태어난 모세. 그 상황 속에서는요, 정치적인 어떤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라라는 그 애굽 땅덩어리를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가 명령을 합니다. 야, 그냥 남자들 태어나면은 나일 강에다가 다 던져 물에 빠뜨려 죽여라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국제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조상되어지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는요, 그 나라가 위기 상황이 펼쳐집니다. 가뭄이라는 위기. 그런데 이 가뭄이라는 위기가 풍년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가뭄입니다. 풍년의 때는 모르죠. 흥청망청.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준비케 하더라는 거죠. 이 준비되어져 가는 이 내용이 애굽이라는 큰 땅을 강한 나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왕권에 대한 어떤 집중화되어지는 힘이 반속이 탁 세워져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가족들이 왔을 때요, 흔쾌히 모든 걸 다 요구 상황에 맞춰서 곧센 땅을 허락하고요. 어떻게 보면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땅 한 평 가지고 난리치잖아요. 그러나 그 강한 유목지를 총리의 가족들에게 그냥 무상으로 그냥 대여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요셉이라는 한 인물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지나고 나서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이권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는 이제 12지파의 형성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고센이라는 땅덩어리에서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나는 거기에 그들을 히브리라라는 명칭으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을 하다 보니까 염려 아닌 염려가 찾아 들어온 거죠. 야, 이놈들 혹시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것. 두 번째는요, 밖에서 예세가 침공을 하게 되어져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이놈들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놈들이 우리 편이 아닌 적의 편에 서서 힘을 더해버리면 더 난리 아니냐. 그런 상황이 바로 국제 정세라는 내용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가 야, 남자 놈들은 다 죽여라, 물에 빠뜨려 죽이라라는 그런 어떤 상황. 그 상황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라는 이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노아 때의 방주하고 함께하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노아 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멸할 때 노아를 통하여서 11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던 그 하나님 계획, 그리고 나서 이 노아의 가족 8명과 함께 암수를 통해서 방주에 올라탄 무리들을, 생명들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지켜준다라는 사실. 응애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의 통치자의 명령은요, 남자 놈은 나일강에 빠뜨려 수장해서 죽여라라는 겁니다. 집에서는요, 비밀로 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부모 말 듣습니까? 배고프면 울고요, 오줌 싸도 울고요, 똥 싸도 우는 것. 집안에 아기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소리 들으면 아기 낳네, 남자인지 여자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보고가 안 됐겠습니까? 그러나 감추는 것이 한계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술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 죽일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나일강이요, 어떻게 보면 자식의 무덤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나일강을 통하여서 모세의 앞길을 열고자 음모 아닌 음모를 교묘하게 꾸미게 되어질 때 거기에 나타나는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의 딸 공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여름때가 됐으니까 피서를 가지 않습니까? 휴가라는 이름 속에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족들도요. 바로의 딸 공주가 움직이는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그 자리에 방주를 하나 만듭니다. 큰 방주가 아니라 모세 혼자만 눕힐 수 있는 방주, 갈대 상자입니다. 언어적으로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갈대 상자나 방주나요. 그리고 나서 그 때에 맞춰서요, 모세를요 나일강에 흘러보내더라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그 미묘함의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떠내리기만 하면은 바로의 공주가 그걸 보고 뿅 갈 수 있냐? 그것이 미스테리죠. 그러나 저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요, 사람들이 움직여서요 갈대 상자를 가지고, 그리고 바로 공주 앞에 보인다라는 거, 참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요 양자 삼는 것은 더 미스테리입니다. 우리가 이게 신비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거 어떻게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진행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요 죽어야 될 바로 모세가 바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모세의 태생의 비밀은 감춰지고 바로의 집에서 40년을 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모세의 출생이 참 기구하고 기묘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갓난아이인지라 유모가 필요하니 친모가 등장을 하고요, 친모였던 어머니의 젖을 먹고 성장을 하고, 그리고 품에 안겨서 부모 사랑 듬뿍, 어머니 사랑 듬뿍 받으면서 들려지는 소리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흘러왔던 신앙에 대한 모세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야기되었을 때, 그리고 혈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내용들이 뭘까요? 바로 12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내용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민족의식이라는 말로 함께 어울려질 겁니다. 정말 편안한 환경입니다. 거기서 40년을 보내면서요 은밀한 가운데 친모의 사랑받고요, 혈통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오는 그 자리에 바로 두 가지가 충돌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른되어져 있는 모세의 잠재 의식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내면의 갈등이라 할 겁니다. 40세라는 나이는요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그러다가 시내를 거닐다가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의 충돌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혹독하게 애굽인에 의해서 매질당하고 있는 동족 히브리인의 어떤 고통에 함께 마음이 움직여서요 애굽인을 살인을 하게 됩니다.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한 모세죠. 그러나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도요 모세 안에 있는 뭔가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부모, 친모를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사랑의 내용,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간섭, 이러한 내용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모세에게 살인하게 하는 그런 어떤 힘이 되어지는 그 가운데 하루가 지나서 또 거닐게 되어지는 자리에 히브리인이 둘이 충돌을 하고 싸울 때 거기에서 들려지는 이 말에 충격을 먹게 됩니다. 네가 뭔데 우리에게 참견하느냐? 누가 너에게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워놨느냐? 너는 등 따숩고 배불렀지 눈에 뵈는 거 뭐 없냐? 왜 어제처럼 또 우리를 죽이려고? 이런 어떤 소리가 들렸을 때는요 엄청난 충격으로 머리 내리를요 땡 때리게 됩니다. 이전에 갖고 있었던 내면과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제 예언의 어떤 갈등 속에서 자기의 발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했던 그에게요 살인자라는 현실적인 내용은 모세에게 발걸음을 광야로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한 인물이 나이 40이에요. 한쪽은 살인자라는 딱지가 붙어 있고 스스로가 도망자라는 선택지를 가지고 발걸음을 옮길 때 바로의 뒤로는 바로의 모세의 등 뒤로는 모세의 바로의 집이 덜커덩이 모습을 점점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요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읽어가는 가운데 느껴지는 모세라는 삶의 자리가 120년이라는 큰 덩어리를 40년으로 나누게 될 때 세 부분의 내용,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된다라는 거. 40년은 바로의 집에서, 40년은 모래의 바람, 태양, 볕이 내리쬐는 광야에서, 그리고 나서 나이 80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모세가 40년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 40년 인생 후반전, 어떻게 보면 이 후반전 40년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모든 내용이라 할 겁니다. 광야에 와서는요 이방의 제사장 이드로의 집안의 딸과 결혼합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처가살이를 시작합니다. 양떼 몰면서 아무 생각 없이요 바람 부는 대로 날아다니는 지푸라기처럼 살아가는 모세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아무 생각 없이 살았을까? 아니죠. 사람인지라 40년이라는 이 세월이 나이 80 되기까지 얼마나 굴곡진 내용이요 인간 내면, 모세의 내면에서 충돌했을까? 그리고 나서는요 아무 생각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날아다니는 지푸라기 인생 되어지는 모세가 나이 80에 힘없는 노인의 모습의 모세로 불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겠죠. 하나님의 산으로 불려졌던 호렙산에 등반을 하게 됩니다. 양들과 함께요. 그러는 가운데 이 산악 광경을 목격합니다. 떨기 나무에는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보통 자연적인 현상이라 하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광경의 자리 현상이라고 하지요. 초자연, 초자가 붙었습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요, 누군가가 이 일을 진행시키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우리는 나이 80의 모세 앞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그 자리,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소명과 사명의 내용을 바로 그 자리에서 보게 됩니다. 소명은요 하나님이 부른다라는 거고요, 사명은 일거리를 맡긴다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야
열심히 방황했다만 이제 내가 너 쓰겠다라는 소명의 자리. 그리고 거기에다가 일거리가 정확히 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일거리를 규정해서 거기에 이제 야 너의 사명이 뭐다라는 그것을이죠. 바로 이 호렙산에서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기에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갑니다. 3장 10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모세를 부르신 그리고 맡기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절을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바로의 집에서 살다가요 실수한 거죠. 본인이 살인을 했으니까요. 광야에서도 40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오신 하나님이 야 너 일 좀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인도자 가이드 역할 좀 해야 되고 책임지는 지도자 역할 좀 해야겠다. 그랬더니 모세 입에서 첫 일성이 뭡니까? 내가 뭡니까? 누구에게 내가 누구에게 바로 이게 갑니까? 라는 모세의 원망이 아주 진하게 묻혀 있는 답변입니다. 잘 나갈 때는 나를 이렇게 내팽개쳐 놓았다가 광야에서 불평불만했던 세월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별소리 다 했겠죠. 원망도 하고요. 원망의 수준이 어느 정도 갔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스스로가 갇혀 감옥 생활을 했던 것처럼 보여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무기순위, 사형순위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비춰지는 40년 세월이 함께하기에요. 모세 입에서 내가 누구이기를 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원망이 아주 진하게 묻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못 가는가, 안 가라고 이야기하는 버티는. 그래서 이제 4장 출애굽기 4장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 손에 있는 건 뭐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모세와의 줄다리기 하는 내용이 4장에 이야기가 됩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모세의 분신과 같은 그런 어떤 물건일 겁니다. 중간에 뭐 지팡이를 안 바꿨다 하면은요 40년 동안 꾸준하게 함께했던 소중한 물건이 되겠죠. 온 밤 지새울 때 양떼들 보호할 때도 필요했던 내용이고요. 지친 몸 무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요. 그리고 맹수가 등장했을 때는 그 지팡이 들고요. 자기 목숨 지키는 무기로 사용했었을.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나무 둥지에서 잘라 나온 보잘것없는 그런 물건 아닙니까? 그러기에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 지팡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하지만 남들 눈에는 보여지는 것은 가치 없는 그런 물건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 물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지요. 던졌더니 지팡이가요 무생물이 생물로 바뀌어 버립니다. 뱀이 되어 버리죠. 자,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또 명령합니다. 야, 네 손으로 한번 꼬리 한번 잡아봐라. 그랬더니요 꼬리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됩니다. 이 마술 같은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이것이 야 마술이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거기에다가 뭔가를 보려고 힘써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온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실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예, 어떤 경륜이라고 하는 내용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라는 이 내용들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진행시키고 모세를 택해서 진행시키시고, 예, 다윗을 통해서 진행시키는 가운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예, 구세주로 찾아오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나타나는 큰 내용이 이 3장 15절에 다 묶여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 온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온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큰 비밀을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야기를요 어떻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세상 살아가면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없으면 항상 자충우돌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모세를 설득시키는 하나님이 왜 느닷없이 모세의 보잘것없는 초라한 지팡이를 뱀을 만드시고요, 왜 또 그 지팡이를 다시, 뱀 되어지는 지팡이를 다시 지팡이로 만들어 가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이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님이요 왜 꼬리 잡으라고 했을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산을 타다 보면 항상 듣는 이야기가 뱀 조심하라고 합니다. 가끔가다 뱀 만나면 읍줄읍줄하죠. 그런데 산을 많이 타시는 분들은요 하는 말이 뱀은 자기에게 크게 뭐가 없으면은요 자기 볼일 본대요. 예. 사람이 뭐 하다가 뱀의 어떤 뭔가를 자극을 하다 보면 자기도 살려고 달라드는 거고요. 독사가 무섭다고 하죠. 그러니까 뱀 만나면 꼬리 잡으면은요 죽으려고 작정하고 달리는 거라. 이 뱀이라는 것은 흘적거리잖아요. 꼬리 잡으면은요 뱀의 머리가 쑥 돌아와서 확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머리를 잡아야 돼. 이 머리 이쪽, 예. 어떻게 보면 이 앞쪽, 예. 이 날카로운 혀가 있는 이빨이 있는 이 위쪽을 딱 잡아야지 사람에게 큰 어떤, 예,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꼬리 잡는다는 소리는 나 죽겠소, 자살하겠소라는 소리가 똑같은 겁니다. 독사 잡을 때는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야 꼬리 잡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해 놓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알고 가자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쓰는 모세에게도 그렇게, 예, 그 어떤, 예, 징조를, 예, 그 자리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봅니다. 두 번째는 모세에게 야 품에다가 손을 넣었다 뺐다 한번 해보자꾸나 합니다. 예, 손을 품에다 넣었다가 갑자기 빼보니까 갑자기 내 손이요 이상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예, 나병이 걸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병의 특징이 뭡니까? 살이 썩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통증이나 감각이 무뎌지고 나중에는요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약이 없었을 때는요 문둥이라고 그러잖아요. 코도 입도 막 귀도 막 닫아. 그래서 칭칭 천으로, 예, 헝겊이나 이런 걸로 붕대로 감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 예, 치료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썩어간다라는 것, 통증이 감각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 속에서 뭘 이야기하는가? 인간의 재성과 똑같은 특징을 바로 이 나병이라는
그 병을 통하여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고 뭐가 문제입니까? 손에 피 묻히기 전에요. 사람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사람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요, 내 다리가 뛰어가서 뭔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요,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 심령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품에 넣었던 손이 나병 걸리고 다시 빼었더니 다시 치유되어지는 이 내용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런 시간과 그런 환경을 어떻게 보면 체험케 하시는 내용인 거죠. 하루가 천년 같고요,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지는 내용들. 그러기에 일꾼 되어져가는 모세에게 야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덴이라는 그 동산이 얼마나 좋은 동산인가요? 얼마나 행복한 공간이고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이겠습니까? 그러나 에덴의 동편을 통해서 세상에 나와 있는, 그리고 항무지를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들, 거기에 우리는 끊임없이요, 내가 잘났다 하면서 땀 흘리면 다 되는 것처럼, 열심히 내면 다 되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야곱이 아들 때문에요, 고센 땅 가서서는요, 얼마나 풍요함이 있었을까요? 그 풍요함이 100년을 갔을까요? 200년을 갔을까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400년이 지나고 났을 때는 그 풍요의 내용이 신분의 변화를 통하여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합니다. 환경적으로는 바뀐 것은 없죠. 그러나 신체적으로 구속은 찾아와 있고요, 그 구속의 내용이 뭡니까? 죄의 자리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 인생들은 여기서 계속 있다가는 개죽음 당한다라는 거죠. 아들들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져지고요, 자유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옥죄져가는 이 내용들이요, 누군가의 소리 앞에서는 벌벌 떨죠. 누구의 소리요? 바로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소리 앞에서는요, 그들의 생명과 자기 인생의 앞날을 스스로가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삶의 모습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품에다가 손을 넣고 빼고 할 때요, 나병의 징조를 드러냈다가 나중에 들어가서 또 뺐더니 치유가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환경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바로 미래의 삶의 모습들.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열악함의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나안일까요, 애굽일까요? 항상 의아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애굽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라지면 바로 이것이 애굽이 됩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는 끊임없이요, 실수하는 가운데 심판이 언제 다가올 건가에 대한 내용들, 그러기에 우리에게 누군가 필요합니다.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가요, 나를 구원할 구세주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 징조는 뭔가요? 오늘 말씀 읽다 보면은요, 9절 말씀이죠.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도저도 듣지 않으면 야 이놈아, 나일 강물 갖다 와서 땅에다가 부어라. 그 물이 어떻게 되는가? 피가 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우리는 출애굽기 7장에 10가지 재앙 가운데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것을요, 직접 목도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세상이요,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손이 찾아와서 모든 것을요, 만진다라는 그 내용들을 시간 지나서 경험합니다. 지금 모세 이렇게 하나님의
설득의 자리에 놓이게 되고요. 그 설득 가운데 형 아론까지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나중에는 보잘것없는 이 막대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가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져가는 가정 속에서 차츰차츰 하나님 편에 세움받게 됩니다.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에서요 자포자기 인생 되어서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음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 찾아온 기회는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자기가 함께 있는 것이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회의 자리에 끊임없이 뭔가를 이야기를 하며 너는 내 편에 서야 된다. 너는 내 소리를 들어야 된다. 너는 내가 맡긴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세우고 나갈 때 출애굽기의 모든 기이한 일들이요 평범한 상식적인 일들이 되어져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함께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른 막대 같은 존재죠. 우리는요, 이거 팩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다가와서 개입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변을 살피면은요, 난 모세처럼 못났구나. 인생의 굵어진 아픔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감옥 생활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있구나. 어찌할꼬. 그렇죠. 하나님이 오셔서요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사명 맡깁니다. 그럴 때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별 볼 일 없는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이 지팡이가 되어져가는 이 순간적인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코로나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세를 바라보면서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도 지금 힘들다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을 가졌다고요? 보배를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보배가 뭔가 보배가 보배로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하나의 1차적인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부셔져야 되고 깨져야만이 질그릇 안에 있던 보배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요 어떻게 이해하는가? 너무 평범하게 유치원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읽어가면서요 믿음으로 세상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무슨 순간적인 착각을 하는가 하면은요 질그릇에 보배는 담았건만 세월이 지나면은요 이 질그릇이 동그릇 되고 이 동그릇이 은그릇 되고 이 은그릇이 금그릇 되고 이 금그릇이 다이아몬드 되어지고 이 다이아몬드가 또 뭐가 될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은 똑같아요. 그릇은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질그릇이 어떻게 은이 되고 똥이 되고 금이 됩니까? 질그릇은 질그릇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모습 드러날 때 세상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40년이 차서 모세에게 나타났을까요? 왜 모세에게 그 시간대가 필요했을까요? 우리는 자신이 익히고 배우고 습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까지는 굿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드러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써가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쩔 때는 스스로 똥 만들어 버리고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요. 무용지물 만들어 버리고 스스로가 복덩어리 발로 뻥 차버리고 나는 흙수저여라고 그냥 스스로가 인생 이제껏 땀 흘렸던 것들, 기도 드렸던 것들, 피토하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그런 어떤 스스로의 몸에 칼질하는 악행을 범할 때가 많음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요 쓸모없다는 것을요
시간 지나다 보면 누구나 깨닫게 됩니다. 나의 한계, 나의 능력, 나의 지력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 박사학위 10개 받으면 뭐합니까? 나이 70 넘어가면은요, 배운 것 머릿속에 담지도 못하는데요. 30대, 40대 전 세계를 싸다니면 뭐합니까? 70, 80대면은 있는 것, 스스로 몸 하나 지탱하는 것도 힘들고 하루 세 끼 내 힘으로 먹는 것도 힘들 때가 태반인데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시는 그 보배 되신 하나님이 드러날 때요. 예. 하나님이요, 야, 나와 더불어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구나. 70이요, 80이요, 나이 세상에 같이 규정되어 있는 나이를 초월하게 하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요, 금 막대기로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허벌판 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세상 말로 인신전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내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또 누군가가 알아주고요. 내 마음과 너의 마음이 함께 통하는 거기에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인생의 내용들이 바뀌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 스펙 이야기하죠. 벌써 스펙 이야기 되는 데가 벌써 20, 30년 된 것 같네요. 영어 쓰면서요. 근데 그 스펙을 통해서 요즘 이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가요, 어느 정도로요 망조의 길을 걸어가는가 하면은 일본이 망하고 있습니다. 30년 세월이 어딘가 그냥 붕 떠 있다가 하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국이 지금 일본 또 따라가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요, 일본이 잘 나갈 때 뭐에다가 눈을 확 돌려버리는가 하면 땅에다가 딱 눈을 돌렸습니다. 왜요? 재산 가치가 제일 편하니까요. 그 마귀의 계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잘 나갈 때는요, 일본이 미국을 탄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지금 뭐예요? 한국한테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또 뭐 하고 있어요? 땅 갖고 또 이게 뭐 불로소득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막 5억이 올랐네, 10억이 올랐네. 오르면 뭐예요? 그거 갖고 장난치는 누군가 또 있는데요. 그 돈 갖고 뭐 합니까? 딴 거 달라면 딴 것도 올라가 있는데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요. 반복되어져 있는 가운데 내가 자유함이 있는 것이가 내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매몰되어져 가는 가운데 생명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최고의 스펙이 무엇이 되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 안으로 개입해 들어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요, 그 소리에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움직여야 될 방향을 바로 잡고 내 눈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불기둥이 어디에 있는지, 구름 기둥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스톱하면 스톱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지금 힘들어도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9절에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항상 힘들고 애롭고 괴롭고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체해야 될 내용입니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다.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 나는 아버지 손에 붙잡힌 하나님이 지팡이가 되란다. 바로 이것이요, 우리의 예침이 되어지고 나의 스펙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인생이 확 열릴 줄 압니다. 시온의 대로를 거니기를 원합니까?
성경적으로요. 시온 호텔로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스펙이다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맡긴 사명 감당하기를요. 딴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올인하는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의 시온의 대로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지금이 너무 코로나로요 어렵다 생각되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이 드러나기를 끊임없이 소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이 지켜지고요. 나를 통하여 우리 초대교회가 다시 한번 반석에 건실하게 세움받아서 나중에 비상하는 부흥의 자리로 비상하는 그러한 모습이 조속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